네, 안녕하세요. 증경 청년부지도 목사 김창성입니다. 좋은 선물이네요. 우리 청년들과 정확하게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같이 또 말씀을 교제를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말이 참 좋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참 좋은데 그걸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따뜻한 메시지라고 했는데 혼낼 거 겁나 많이 가져왔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붙는 것을 이제 보면서 좀 많은 상상들을 또 해볼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넥스트라는 큰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로맨틱 크리스마스, 네. 드레스 코드가 로맨틱이네요. 작년에 드레스 코드는 레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저의 목장갑이 단연 으뜸을 뽐냈던 네, 그런 드레스 코드였던 행사도 좀 기억이 나고 어쨌든 이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참 풍성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죠. 네, 연말은 연말이다 보니까요. 올 1년이 어땠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요. 크게 반성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 강연을 들으면서 더욱 많이 반성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 높은 뜻 교회 연합 아시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끄시던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높은 뜻 교회 연합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가시고 출연하셨던 어느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느 포도원의 주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제일 아침에 일찍 가서 일꾼을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값을 주고 일꾼을 부리기로 계약을 맺고 이렇게 데려오죠. 근데 이 주인은 아마 할 일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9시가 되었을 때 또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더 사람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1시, 3시, 그리고 심지어는 6시만 되면은 이제 유대의 모든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 됐는데도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장터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날에 일을 마치고 일당을 계산할 때, 그 날의 일당, 그 값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치의 일당을 그대로 다 준 거예요. 네, 이 얘기 여기까지는 성경 얘기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일한 하루치의 일당을 단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도대체 이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왜 지급하기로 했을까에 관해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주인은 마치 자신의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 일꾼을 불러들이는, 일꾼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 아닌 일꾼에게 돈을 주기 위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값을 주었는데요. 이 이상한 셈법을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20장 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절. 그게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곳의 주인은 누구를 묘사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정당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골치 아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안달난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뭐 몇 시에 부름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부름받았던 아니면 나중에 부름받았던, 애써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애쓰시는 이상한 셈법을 가진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을 듣고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신가요? 물론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이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도 그랬고 그 목사님의 표현도 그랬고 약간 전율처럼 느껴지는 떨림이 좀 있었어요. 요새 조금 눈물이 많은 타입이라 제가 떨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떨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저는 요즘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창성아, 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니? 그야 뭐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지점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가르쳤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천국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맞다, 잘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항상 질문의 마지막은 그런데 너는이에요. 요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난 1년간 네가 설교하고 가르친 만큼 다 살아냈니?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로서요 좀 제법 바빴거든요. 저 제법 바빴어요. 야근할 때도 많았고요. 교회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그래도 좀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넌 내 앞에서는 목사 아니지, 너는 성도지.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저의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1년간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과 원리와 법칙이 이렇게 좀 퍼져 갔습니까? 저는 올해 초반에는요, 의욕적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가 그 벽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흠집 하나도 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좀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연말에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좀 편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직면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저를 향한, 일차적으로는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실패의 삼중주라는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영적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해 볼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이 한 해를 굉장히 힘을 내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실패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주인공인 베드로는 정말 큰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패를 했던, 지금 보세요, 실패를 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극복했던 것을 거울 삼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믿을 만한 권면이죠. 아니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가 꼽는 것이요,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실패를 극복하는 첫 번째 악기, 첫 번째 연주를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요즘 안녕하십니까? 풍성하신가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항상 바쁨과 이게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걸 맛보지 못했나요? 제가요 예전에 어느 굉장히 맛있는 피자집을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자를 한번 먹고 나니까 피자헛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피자헛만 다니던 저는 피자헛을 이제 먹어도 입맛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맛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감히 기도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기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을 추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이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단지 무너짐 자체로만 아픈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맛을 아는데 지금 그 맛을 다시 못 내서 괴로움이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기도가 왜 안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다시 봐요. 7절의 말씀에 눈을 좀 고정시켜 보세요. 거기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요, 우리의 지금 영적 현실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지금 선포된 시기가 언젠가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살아갈 당시니까 아마 기원전 50년 안쪽이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죠? 뭐 넉넉 잡고 한 2000년 정도 전이죠. 자,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라는 선언이요 200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 안에서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씀이 2000년간 계속된다는 것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뜻은 수많은 경고의 의미를 담아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만물의 마지막이 아닌가? 아직 말세가 아닌가? 이제 하는 감정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적된 경고의 무서움을 이 안에서 느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아직 아닌가? 라는 아니란 감정들을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들어와서 그런지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니까 당연히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PSP 선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학기를 들었는데요. 한 선교사님의 강의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메모도 했고요. 그리고 적어놨다가 또 설교에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선교사님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컴퓨터에 있는 공간이 많이 찼길래 파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면서 옛날 사진을 보는데 그 선교사님 사진이 나왔어요. 뭐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등 떠밀려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담당했던 선교학교 4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오셨고 심지어는 동일한 PPT를 쓰고 강의를 하셨어요. 네, 선교사님도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거죠. 네. 똑같은 강의를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갈급해서 그런지 그 선교사님의 강의가 제 머리에 꽉 박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 일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면요, 급하지 않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정말이지 이제 내 일이라고 느껴져야 이제 기억도 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지만 정말 말세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정말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근데 우리 20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 보면요, 오후 시간이 되어서도 인력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죠. 인력 시장에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일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꼼짝없이 굶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이잖아요. 현실의 패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패단이 뭐예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하는 게 뭔가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인 패단과 구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것도 한두 번이지 대부분은 자존감이 좀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천국에 대비되어 나타나던 그 패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인가요? 아닌가요? 말세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지극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극히 우리의 현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급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베드로의 권면에 이제 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해요. 다시 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요, 사도 베드로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나누는 데에 안 달라서, 나누고 싶어서 안 달란 이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메시지에 그런 뉘앙스를 담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세임을 깨닫고 내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누적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깨닫고 하기를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덧붙여서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는 두 번째 악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하반절을 주목합시다. 두 번째 악기는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베드로는요, 정신을 못 차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실지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돼요. 베드로는 또 자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깨어있지 못한 것의 최종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메시지 안에 이제 그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함께 수시로 깨어있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핵심과 같은 아주 칭찬드릴 만한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보십시오. 그런 나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뉘앙스를 지금 베드로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원어를 제가 좀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는 기도의 목적을 위하여 건전한 판단력과 냉철한 정신을 가지라. 이게 원래 의미예요. 너희는 건전한 판단력,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건전한 판단력과 냉철한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빈틈이 없이 냉철한 판단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가면 좀 연결이 돼요. 우리 2장 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의 온전한 백성 되도록, 실패하지 않는 백성 되도록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이 뭐였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다 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젖, 영적인 감동, 보통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이라고 묘사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로기콘이라고 해서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로고스, 즉 말씀인 거죠. 그것을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도 100%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는 순도 100%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데 그 말씀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유식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먹을 것이 뭐예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엄마의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너희는 냉철하고 건전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빈틈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나 기도해야만 변화와 갱신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신학을 외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설교, 그 책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PSP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며 이 세상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이상한 주인의 셈법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드러내며 살아갈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출발선을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현상에 대한 반역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냉철하고 순전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깨달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 되고 이 가지치기 된 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실패를 극복하는 영적 갱신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또 덧붙여서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악기를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 제시하는 극복을 위한 삼중주를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꼽은 마지막 악기는, 기도와 말씀에 이어 마지막 꼽은 악기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는 몇몇 집사님들과요 작은 소그룹 모임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로 갈등하죠.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 예. 그럴 때 어떤 결론들을 보통 내리시나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미 우선순위의 문제는 대화가 항상 똑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갈등하는 나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제 나의 미련함만 드러날 뿐이잖아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날의 대화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상황들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서로 막 어필하고 있었죠.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저도 가담했었어요. 왜냐? 나도 실패자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따져야지 하나님을 왜 우선순위로 판단하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뒤로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나는 항상 우선순위를 설교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저는 더 이상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온리 원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 통찰을 그 집사님과 함께 누리는 소그룹 안에서 그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랬죠. 집사님,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에 이거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설교를 풍성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서는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한다고 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모습에 서로 다른 재능들 안에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술로 표현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음악으로 표현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글로, 이 사람을 통해서는 동작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찬양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설교로, 저 사람을 통해서는 삶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다양한 빛깔들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코스모스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코스모스가 가장 이뻐 보일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과 함께 봐야 예쁘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하늘 있잖아요. 그럼 약간 몸을 낮춰서 하늘의 색깔을 배경으로 보는 코스모스가 가장 이쁘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공동체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동체는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을 줘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 그것만 생각하며 설교에 오던 저의 12년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던 것은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넓어졌어요. 좁디 좁은 나만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성도들보다 목사기 때문에 조금 넓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우물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더 넓은 하늘을 보게 하는 힘이 공동체에 있는 거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PSB 강의에서 어떤 선교사님이요, 답답함을 호소하셨어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탈북자를 위한 한 기도 모임에 가셨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았는데요, 몇 년째 탈북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 모임이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탈북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다시는 가지 않으셨대요.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만 그것이 펼쳐지는 현장과 그것이 가짜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평가받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요. 그 기도가 삐뚤어졌는지 어떤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무언가 잘못된 생각과 방향성과 해석을 가졌지만 그게 말씀의 권위를 입으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신적 권위를 입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돌이키지가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받고 진단받는 터전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힘든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공동체 안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페이스북에 쓰여있던 글을 보고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사표 쓰고 쉬고 싶다, 이 말의 속뜻이 있대요. 이 말의 속뜻은 상당에게 은행 예금과 번듯한 건물을 통해 불로소득을 받으며 편히 쉬고 싶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상한 셈법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것을 절연히 끊어놓고 됐고 나는 이상하게 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보기에 좀 이상하게 살게를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되죠. 사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신경 쓸 거리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도 뭔가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공동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흘러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회복에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권면하는 그 세 가지 삼중주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한 방향성을 가진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닌지 검증되며 함께 자극이 되고 믿음을 다채롭게 표현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생 때 저의 모든 공부를 책임져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사역하던 모든 교역자들이 그분을 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을 대장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많은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계기들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은인이 되어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좀 말썽쟁이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말썽쟁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들은 내보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치하는 사람이지 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대장님. 예. 주님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저기 한다고 하는데요, 사고 많이 치겠죠. 제대로 되는 것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셈법을 가진 주인처럼, 어떻게든 일꾼을 써서 돈을 주고 싶어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으면 말 다 했죠. 그거 어떻게 회복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완전한 배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실패를 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딱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 더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됐을 때는 우리 서로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어, 올 한 해도 똑같이 실패였어 라는 말보다 그래도 우리 올해 좀 괜찮지 않았느냐는 말을 한번 듣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괄목상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상대가 너무 변해서 눈을 비비며 봐야 한다는 그런 그 한자성어예요. 괄목상대. 우리 내년 이맘때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우리가 괄목상대로 마주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 말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로 이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기본으로 달라질 수 있고 기본으로 성공할 수 있고 기본기로 회복할 수 있고 기본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괄목상대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저의 기쁨이 될 것이요 또 이상한 셈법을 가진 여전히 그 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권면, 말씀, 기도, 공동체, 그것에만 충실하게 꿋꿋이 버텨주시는 또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미래를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특별한 것을 못해서 무너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항상 기본을 못해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넥스트,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 리모델링 할 때요, 철거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둥이에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하지 않는 변화된 정말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하며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말씀의 젖을 갓난아기와 같이 사모하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된 기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그것까지도 내 안에 거짓이 아닌지를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기초가 탄탄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김만성 목사님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